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 315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315장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합니다. 그는 해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거실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리미라. 숨질 때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멸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그
그를 다시 일으키심으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을 우리에게 깨달아 알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그 아들을 통해서 보이신 그 사랑과 능력과 영광을 소망하며 주 앞에 나아왔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간구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다른 많은 소원들이 있을진데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주 앞에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더 알아가게 하시고 참으로 그 사랑 때문에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쉽지 않은 모든 상황들을 뛰어넘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고 구주 예수를 더욱 닮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것이 비록 좁고 협착한 길일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유익이 되고 우리의 영광이 됨을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바라보게 하시고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주장해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대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31절 말씀, 우리 한 절 말씀인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161쪽쯤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31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말씀은 한 청년의 고백입니다. 이 청년은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옛날 유대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몸에 불편함을 가진 사람들은 그 사람의 누군가의 그 부모의 죄 내지는 그 자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 벌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였었죠.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 사람에 대해서 물어보았습니다. 이것은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그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누구의 죄 때문도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이 사람으로 하여금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한 청년은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었을 때 앞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러할 때 이 소문을 듣고 하나님께 마땅히 영광을 돌려야 할진데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되심을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결코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바로 그 바리새인들과 유대 사람들이 이 일을 가지고 따지기 위해서 그 현장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이제 그 일들을 캐묻기 시작할 때에 그들의 그 남자의 부모를 먼저 찾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소경이 맞았는지 아닌지도 물어보고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됐는지를 물어볼 때에 그 부모는 이렇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지금 그가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과연 알지 못했을까요? 그 청년이 분명히 가장 먼저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가가지고 자신이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 그 과정들을 생생하게 진술하였겠지요. 그리고 그 기쁨을 나누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는 그것을 모른다라고 회피하는 대답으로 사람들에게 대답하였지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살펴본 본문의 앞단락인 22절에 보면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자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는 자는 출교를 하기로 결의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무서워서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아들을
당당히 나타내지 못하였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부모로부터 시원한 대답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청년에게 나와서 너에게 되어진 일이 도대체 무엇이냐 라고 따지듯이 물어보고, 그들은 예수님이 우리는 그가 죄인인 것을 안다 라고까지 얘기를 하면서 그에게 대답을, 당신들이 그 바리새인들이 듣고자 하는 대답을 듣기 위해 강요를 하게 됩니다. 그때에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은 내용을 청년이 말한 것이죠. 무엇이라고 읽었습니까?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무엇입니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죄인이다라고, 우리가 그것을 안다라고 하였지만, 내가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그가 나로 하여금 눈을 뜨게 하였고, 하나님은 죄인의 음성을 듣지 않으신다. 그가 나로 하여금 눈을 뜨게 하였다는 것은 그의 음성을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그가 경건히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는 자이다 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인정하고 시인하고 고백하고 증거하는 모습을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의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그 부모가 두려워하였었던 것처럼 34절입니다. 쫓아내어 보내지는, 출교를 당하는 일을 그 청년이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께서 잘 아시고 계시듯이 출교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너 이제 우리 가운데서 함께 신앙생활 못해 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생활의 모든 영역들이 다 끊어지게 되는, 그 종교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였었기 때문에 모든 사회의 관계와 자신의 그 삶을 독립적으로 영위할 수 없는 그 모든 형편으로 쫓겨나가게 되는 것이 출교의 의미였었습니다. 그러나 이 청년은 그러한 모든 것들을 감수하고 본인이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증거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간 것이죠. 한 사람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아치볼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록펠러의 전기를 보면 그가 가장 신임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아치볼드는 본래 스탠더드 오일의 말단 직원이었는데 그에게는 한 가지 별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 통에 4달러. 마치 우리나라의 예전 그 유행했던 말 중에 궁금하면 500원 하는 것처럼 좀 우스갯소리처럼 보이지만 한 통에 4달러라는 별명을 그가 가지고 있었죠. 그것은 바로 자신의 이름이 있는 곳에는 항상 한 통에 4달러라는 얘기를, 그 문구를 계속해서 그가 작성했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다른 직원들이 놀리면서 붙여주었던 별명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는 이 작은 행동, 어디든지 자신의 이름이 있는 곳, 자기가 가는 곳마다 한 통에 4달러, 스탠더드 오일은 한 통에 4달러, 그것을 기록함으로써 이 작은 행동들이 자신의 회사 가운데에 무언가 무언가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누군가가, 사람들이 그것을 무시하고 웃을지라도 그 일들을 행해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은 캘리포니아의 작은 도시로 아치볼드가 출장을 가게 되었는데 너무 늦어가지고 급하게 그냥 방으로, 숙소로 올라갔다 보니까 숙박부에 그냥 자신의 이름만 기록하고 평상시와 같이 그 한 통에 4달러 스탠더드 오일 그걸 안 적은 게 생각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쉬려고 하다가 그 피곤한 몸을 내려가지고 또 거기에 이제 또 스탠더드 오일 한 통에 4달러를 기록하고 있는데 누가 봐도 좀 재미있고 웃을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한 신사가 도대체 왜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저는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 회사가 잘 알려지고 유익이 되기를 위해서 이러한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라고 설명하고, 친절하게 설명하고 숙소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난 후에 이 아치볼드는 그
회사의 회장의 특별한 부름을 받아서 나아가게 됐는데, 그것이 바로 그때 만났던 신사가 록펠러였던 것이죠. 그래서 록펠러는 이 말단 직원이었지만 자신의 회사를 너무나도 사랑하였던 그 여러 계열사 중에 한 계열사였던 그 스탠더드 오일의 말단 직원을 그가 기용하고 그 회사의 많은 일들을 맡기기 시작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 후 경영 실세로 부상한 아치볼드는 스탠더드 오일을 세계 최대의 기업으로 세워가는데 아주 큰 기여를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또 기업을 또 경영하는 데에 또 지혜를 가지고 그러한 일들을 참여한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충성스럽게 살되 결코 좌절하지 말 것은 충성스러운 종에게는 상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단 아치볼드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한 청년의 이야기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이어지는 내용을 통해서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가 출교되어 내어 쫓김을 당했다라고 하였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를 그냥 쫓긴 대로 두지 않으시고 그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그랬을 때 그가 주여 그가 누구인지 모르지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다. 그냥 그 스스로가 부모와 같이 상황 가운데 타협하였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능력을 받아 눈을 뜨게 되었지만 그냥 예수님을 만났던 한 지나가는 인생으로 그치게 되었겠지만 그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예수님을 시인하고 고백하고 증거하였을 때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아랫부분의 맥락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보지 못하던 자가 보게 되고 보던 자가 보지 못할 때에 그 죄 가운데 그대로 있는 바리새인들은 보던 자들이 보지 못하여 그 죄 가운데 그대로 있었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보지 못하던 자가 보게 된 이 청년은 죄 사함의 은혜까지 누리게 되는 그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되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선 충성스럽게 사는 사람들, 힘들고 어려운 그 모든 상황들 가운데에서 주를 향한 그 소망과 사랑을 간직하고 끝까지 그 일 가운데 충성되는 자에게 귀한 상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충성, 바로 경건하여 그 뜻대로 행하는 자들마다 상, 바로 그의 말을 들으시는, 그의 간구를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믿어 알 수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모습을 보이셨지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서 행하시던 모든 일들을 예수님께서 임의로 하신 것이 아니라 다 아버지의 뜻대로 했던 것들을 우리는 잘 알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요한복음 11장 가운데 나사로를 부르시는 장면 가운데 이렇게 기도하셨지 않습니까? 아버지여, 나의 말을 들으시는 것을 내가 아나이다. 원래도 알지만 그 현장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그의 뜻대로 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아버지께서 들으시는 것을 보여주심으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도 그 마음의 중심을 붙잡고 충성함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에 우리의 음성을 들으신다라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로 아버지의 뜻대로 그 잔을 피하지 않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을 때 만유의 주로서 영광 가운데 높이셨다면, 그리고 그 영광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충성된 자들을 그 기쁨 가운데 참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선 충성된 종에게 예수님의 기쁨과 영광에 이르게 하심을 믿으시고 참으로 쉽지 않은 가운데에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광을 바라보며 우리가 이 일을 넉넉히 감당해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참으로 모든 상황과 형편 가운데에서 그것을 뛰어넘어 참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충성을 한다라는 것은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일을 바라보고 감당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그 일을 감당해 내셨고 우리로서는 할 수 없는 그 모든 일들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도우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현재의 고난을 넘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소망을 바라보며 묵묵히 나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의 기반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고요. 또 함께 기도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온전히 헤아려 알 수 있는 그 분별의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러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충성의 삶을 살아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위해서는 4대 목표를 기준으로 하여서 우리 함께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성도들의 모든 출입과 환우들의 회복들을 위해서 그리고 각자의 소원들 주 앞에 쏟아놓으시며 이 코로나19로 인한 모든 어려움들이 정말로 주님께서 속히 지나가게 하시고 주 안에서 누리게 하시는 그 천국의 기쁨들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풍성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누려질 수 있도록 함께 또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